오늘 시간에는 큰 흉년과 요셉과 종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아주 큰 흉년이 벌어지게 됩니다.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굶어 죽을 정도로 엄청난 큰 흉년이, 큰 기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가운데는,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가운데 바로 이 기근이 들어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역시 이 기근이 불어닥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원히 속량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속량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고, 그래서 그의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피를 흘리신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처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속량하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영혼이 믿음을 얻어서, 영혼이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이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값을 치르고 풀려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것, 값을 치르고 풀려나는 것, 바로 속전을 지불하고 그 결과로 석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폴리트로시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영혼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혼의 속량은 영혼을 사는 것, 그리고 몸의 속량은 몸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혼의 속량은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그 피값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몸의 속량은 사망의 권세에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몸이 죽는 것,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이 되겠고, 그 사망에서 사는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영혼을 사는 것이고, 몸의 속량은 몸을 사는 것. 그래서 영혼의 속량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음부의 종이 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영혼은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몸의 속량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몸이
사망의 종이 되는데 그 사망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은 무덤에서 백성들이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몸의 속량은 그 사망에서 백성들의 몸을 썩어진 몸을 사서 구원을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에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열매가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몸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왜 죄의 종인가? 여러분의 몸은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죄의 종이라는 것. 아무리 주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에 서 있어도 여러분의 몸은 죄의 종이라는 것. 여러분이 현재 자유함을 얻은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은 바로 그 영혼이라는 것. 몸은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몸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몸은 죄의 종이라는 것. 예수 안 믿어도 몸은 죄의 종이고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의를 얻어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망의 무덤에 이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백성들의 몸은 하나님께 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백성들의 몸은 하나님께 종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 그래서 장차 그 택하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 몸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량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아직 예수 믿어도 몸은 죄로부터 해방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 믿어도 몸은 해방되지가 못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하였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면 이제 그 육신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표로 창세기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몸의 속량에 관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당시 바로가 꿈을 꾸고 7년 대풍년이 될 꿈을 꾸게 되고 또 7년의 대흉년이 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었고 요셉이 바로 왕에 의해서 온 땅의 총리로 세우심을 받게 되고 그 자기의 가족들과 애굽의 온 백성들을 그 굶주림에서 그 기근에서 보호해주는 그 기근에서 건져주는 그 자리 요셉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들어가고 있을 때
창세기 47장 13절에서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47장 19절에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자, 그 요셉에게 나와서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달라고,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사달라고 요셉에게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된다고 요셉에게 말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요셉에게 나와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 바로 그 애굽 백성들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사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 우리 몸을 사달라고 요셉에게 청원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이 양식을 주게 되고 그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자, 여기서 요셉이 내가 바로를 위해서, 그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고 백성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샀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몸의 속량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샀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몸의 속량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이 바로 몸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혼의 속량은 영혼을 사는 것이 되겠고, 몸의 속량은 몸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애굽 백성들이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고, 이 청원이 바로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이 예표를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사달라고 이 청원을 하는 애굽 백성들의 간절한 청원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샀다는 것. 바로 바로를 위해서 그 애굽 백성들의 몸을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백성들이 사망에 이르고 있는, 그 무덤에 이르고 있는 그 몸을 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로 이 말씀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몸의 속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성경 곳곳에 이 몸의 속량의 비밀을 심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에서 백성들의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값으로 산 것. 그래서 백성들의 몸을 값으로 사는 것. 백성들의 몸을 값으로 사는 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바로 몸의 아폴리트로시스. 영혼의 아폴리트로시스는 그 영혼을 사신 것이 되겠고, 몸의 아폴리트로시스는 몸의 속량, 그 몸을 값을 주고 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피값으로 사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그 영혼들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몸은 영혼을 제물로 들여서 사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들여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왜냐하면 백성들의 몸은 값으로 산 거룩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기에서 백성들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 그래서 주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는 것. 왜냐하면 백성들의 몸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의 몸을 무덤에서
사망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속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제물로 드린 주를 다시 살리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을, 그 제물로 드린 영혼을 다시 살리셨고, 또 우리를 그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우리를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주를 통해서 우리를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 백성들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백성들의 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백성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의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였고, 이어지는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그러지는 세대를, 이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로가 바로 헬라어로 에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 진리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진리의 영,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진리는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그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바로 일곱 눈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그가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됩니다. 그가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는 것. 바로 여기가 시편 46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은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